하나님과 화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선물입니다. 선물하면 친구를 얻죠. 둘째는 인사입니다. 인사는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주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선물한다, 인사한다, 주님께 하신다, 죽게 하듯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인사하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기를 마셔요. 산소를 마셔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땅에서 기기도 하고, 땅에서 걷기도 하고, 땅에서 뛰기도 하고, 땅을 파서 씨를 심고, 땅을서 거두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태양이 뜨면 눈을 뜨고 일어나요. 태양이 지면 잠자리에 들어요. 태양이 뜨면 밝고 따뜻해요.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햇볕은 쨍쨍 쬐죠. 그리고 사막에 물 없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우물을 찾아야 돼요. 드디어 우물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근데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살았다, 우리 마신다 하고 막 좋아했는데 쓴물이야 못 먹어 하니까 사람들이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우린 죽었다, 우리는 목 타서 죽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합니다. 나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돌아보니까 그 나무가 우물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실컷 마십니다. 짐승에게도 먹입니다. 그리고 물주머니에 가득 물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목이 탈 때에 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겼죠. 항상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땅에 선교사가 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교육을 합니다. 과학 문명에 눈을 뜹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요 그냥 접시를 뿌려서 거둬 먹고 살았어요. 근데 부족해요. 배고파요. 근데 이제 과학 문명,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뭘 해요? 접시를 연구하는 거예요. 더 수확량이 많은 접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통일벼잖아요. 통일벼가 수확량이 많고 키가 작아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비료를 주기 시작하고 하니까 수확량이 늘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배골지 않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많고 밥맛도 좋은 그런 우리 쌀을 우리가 밥을 먹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목이 탑니다. 하나님, 목이 탑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세요. 나무를 떠오르게 하세요. 그 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탄물로 보냈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배고파요. 우리 자녀를 먹여야 돼요. 연구해가지고 수확량이 많은 벽시를 연구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골지 않고 살잖아요. 배불리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도요 아프리카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어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벽시를 들고 아프리카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토양에 맞는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벽시를 연구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배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어요.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감사, 마셔도 감사, 호흡하면서 감사,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먼저 와서 인사합니다. 복받고 살아라. 축복한다. 복받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사예요.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의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광야길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자다 광야에서 잠을 자요. 짐승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게 왕따예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사하면서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도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인사가 뭡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면서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인사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사하며 찾아오고 있어요. 축복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축복을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서로 증오와 대결 가운데 미워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면서 말씀하시기를 축복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인사하는데 나는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어요. 꿍꿍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복 받아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열고 주님 인사하고 찾아올 때 함께 인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수 팀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의 어머니가 이은성 사모님이세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녀가 5이에요. 목사님은 자녀 양육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회만 한다는 거예요. 집에 쌀이 떨어져도, 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도 그 관심 없어요. 목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게 이제 참고 참다가 이거 너무하네, 나 혼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참고 참다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더 이상 못 참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니, 집안은 돌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아. 하나님도 아시죠? 나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이거 끝장이에요. 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 70점이냐? 근데 자기한테 깨달음이 오기를, 그러면 나머지 30점은 내 몫이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를 때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워서 보기도 싫은 남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내가 뭐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 70이냐? 나머지 30은 내 몫이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 50점이냐? 근데 깨달음이 와요. 나머지 50점은 내 몫이지. 세 번째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 빵점이냐? 그러면 내 몫은 내가 100이지. 그런 울림이 오는데 거기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 남편은 빵점이다. 내가 100이었다. 근데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내가 100일 수 있느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 100이야. 우리 남편은 빵점이야. 하고 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울고불고 하는데 주님 묻잖아요. 내 남편이 빵점이냐? 근데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만했어요. 나는 100점이고 우리 남편은 빵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요 하면서 회개하는데, 근데 자기 몸에서 결박이 풀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결박이냐?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 그래서 큰아들 때문에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결박, 자기를 묶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애들 등록금 내는데 남편은 뭐해 하면서 또 남편을 미워하면서 또 결박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저 이중적이야 하면서 자기를 또 결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가 계속 결백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나는 이제 끝장이에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돕는 배필로 세웠다. 내게 구하라. 지혜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라. 너는 돕는 비필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데 그때 결박이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왔대요.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결박이 다 풀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자유가 막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데 뭘로? 주님이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남편도 사랑한다. 너희를 배풀로 묶어주었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 말씀에 녹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 자녀 양육하는 간증도 하더라고요. 자녀가 5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은 수학 천재래요. 근데 셋째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엄마를 불러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셋째 아들 참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낙제예요.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온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제 아들 데리고 집에 오는데 아들이 그냥 메주덩어리로 보여드려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근데 자기가 그 사모님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127편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이 사모님의 태에서 다섯 아들, 다섯 자녀의 열매가 맺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서 잔뜩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자녀 다섯 아들은 하나님이 내 태에 주신 열매구나, 하나님 주신 상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쟤는 중학생이다. 너는 왜 벌써 쟤를 보고 낭망하느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막 그냥 어떻게 접하고 싶고 막 혼내고 싶은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야.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듯이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혼날까 봐 잔뜩 긴장했는데 엄마가 끌어안고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뮤지컬 감독이 되었대요. 이 아들은 수학 쪽이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이 수학의 천재라고 해서 셋째 아들도 수학의 천재는 아니죠. 이 아들은요, 예술 계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게 공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사해요. 사랑하는 딸아, 네 아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 아들에게 말해주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너도 말해라. 그 딸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인사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외면하고요, 세상에서 축복받겠다고, 사랑받고 싶었다고 아무리 외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살이 합니다. 비참한 신세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고난 받으세요? 왜 죽임 당하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 잘 나가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각색 병든 자가 낫죠. 뭐 귀신이 떠나가죠.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지금 잘 나가는데 왜 고난 받아요? 왜 죽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래 우리 베드로가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하는구나. 그 너밖에 없다 그래. 에? 내가 고난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죽는다니까 그렇게 네가 나를 이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 되어서 세상에서 고난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웠다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 십자가에서 끝냈다. 너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는 천국 간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며 찾아오세요. 축복받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예수도 그 세상에 보내셔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주님 먼저 인자하시고 주님 먼저 선물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제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돌아오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듬뿍 주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인사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